교우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모르겠는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 뜻에 관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선교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은 어느 곳입니까? 등등 자주 말하면서도 정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든가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그건 쉽지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훑고 지나가는 정도겠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작은 범주 안에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을 존중해 주시면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죠.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태어나면서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생각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요. 내 생각은 무조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은 무조건 악하고 내 생각은 무조건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 듣는다면 우리들 판단은 틀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 감성, 의지를 10분 발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틀을 크게 주신 가운데 세세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기도 좋고 실제로 기름진 소돔 땅을 선택하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보이는 땅을 너한테 다 주시겠다. 그러세요. 이것은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거기서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범위는 크게 주시고 나머지 작은 부분은 우리의 성격과 취향과 기호에 맞춰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도록 하시죠.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동서남북 중에서 아브라함이 동쪽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다른 데 알아봐.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역사의 큰 줄기를 바꿀 때라든가 아니면 단 한 번의 판단에 엄청난 수의 생사가 달려 있다든가 할 때 그럴 때 가끔씩 보여주세요. 그나마도 함부로 나서시지 않으시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끼리 동족 상전이 벌어지면서 하루에 수만 명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을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들을 믿어주시는 신뢰의 표현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아들의 일에 막 개입하지는 않잖아요. 하다가 실패해도 거기서 나름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놔두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다 허락받았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 좋은 땅들을 다 놔두고 숲을, 그러니까 개간을 해야 뭔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엔 그다지 좋지 않은 고지대죠. 그럼 여러분 평지가 낫겠어요? 산지가 낫겠어요? 분명히 평지가 좋죠. 하지만 산지를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취향이었어요. 이 산지가 겉보기하고 달리 또 평지보다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렇다 해서 하나님이 얘야 왜 하필 그 좋은 땅 다 놔두고 거기를 선택하니? 거기는 안 돼. 다른 데로 옮겨.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말할 때 늘 기억할 게 이겁니다.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게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선택 후의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도가 불성실한데 선택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롯을 보시죠. 지금 기름진 땅 소돔을 선택했는데 거기서 삼촌이 이렇게 좋은 땅에 살도록 양보해 주셨는데 정말 내가 삼촌이 기뻐하실 만큼 여기서 잘 살아봐야지. 예배도 잘 드리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믿음 좋게 키워봐야지. 이러면서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겠어요. 실제 롯의 가정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처음부터 태도가 이렇게 반듯했다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반열로 올라가지 못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나 선택 후에 그 자세, 태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선택은 뛰어나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대하면 그 선택이 훨씬 잘한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랬어요. 실제로 헤브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거기 정착한 이래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자리 잡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선택을 넓게 해주시면서 거기에 우리 각자의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하세요. 그런 후 일할 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건 각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어느 한 그룹을 교회로 세우시면요. 어떤 모습으로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여러 상황들 그리고 교인들과 담임자의 성향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습에 대해 다 인정하시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변에 대단히 영구 임대 아파트가 세워져 가지고 그 주민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게 하세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별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실제 그렇게 해서 주민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다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요양원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이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마냥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 생각하느냐? 아니더라고요. 노인 어르신들이 뭔가 희망을 갖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하고 정말 사는 보람을 진하게 느끼는 거, 그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 후의 태도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태어나서 보니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자의든 타의든 선택된 자리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이나 상황은 어떻게 바꿔볼 수 없더라도 그걸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했으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차적 바람은 일단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지정의를 활용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사실 어쩌다 보니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지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태도를 결정해서 그 다짐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사실은 이것 자체가 복이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매사에 주님께서 주신 지정의를 잘 작동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성격과 취향과 기호에 맞춰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선택하셨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영원히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지성, 감성의지를 잘 작동시키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향이 어떤지를 고려해서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일단 주님 선택했으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열심과 열정과 성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많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